성경에 있는 감사에 대한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의 마음, 심금을 울리는 성경 구절,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것을 얻었든지 잃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감사할 일이 많든지 적든지 감사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일까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가 농사를 해서 추수를 했든지 못했든지 한 해 농사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간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1620년 12월 11일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로운 황금 들판 대신 살을 내는 겨울바람과 황량한 들판뿐이었습니다. 12월 11일에 도착했으니 오랜 항해 끝에 지치고 병든 그들을 이제 모진 추위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그 아메리칸 원주민인 완파노그 인디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주민인 완파노그 인디언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먼 항해를 거쳐서 도착한 102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56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12월 11일 도착해서 겨울을 나는 일은 아주 혹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이듬해, 그 다음 해의 농사는 대풍작을 이루어서 사람들은 자기들을 도와준 원주민 인디안 90여 명을 초대해서 사흘 동안 감사 축제 마당을 벌였는데, 그것이 10월 중순이었습니다. 10월 중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찬 인생인가,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구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그 감사하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인간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감사를 기뻐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그 감사하는 인생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교우들은 좋든지 어렵든지 맑든지 흐리든지 수확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 구원의 손길, 구원의 능력이 저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연합해서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를 맞자 여호사밧 왕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왕이 먼저 기도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백성들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은 지금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엄중한 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왕은 특별한 지시를 내렸는데,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앞장 세웠는데 그 군대 앞에 무엇을 세우느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라. 군대보다 중요한 것이 찬양대다. 그 찬양대로 하여금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신 나갔구나.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온 백성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한 후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것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그 다음에 즉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왕이 먼저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백성들의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그 후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요 앞에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찬양하게 했더니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갑자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저들을 완전히 이기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오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아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째는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은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 하는,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과거를 돌이켜보며 예들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그 은혜를,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좋은 것, 어려운 것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범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고 오늘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도 같다고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국의 신학자이며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어느 날 한번 지갑을 도둑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도둑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갑 안에 이것저것 다 들어있죠. 지갑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매튜 헨리 이분이 지갑을 도둑맞고 4가지 감사를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번에 도둑 맞았으나 지금까지 도둑 맞은 일이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도둑이 지갑만 가져갔지 내 생명은 가져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있다는 겁니다. 셋째, 지갑만 도둑 맞았고 다른 재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넷째, 도둑은 맞았지만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기에 감사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갑을 도둑맞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매튜 헨리처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갑만 도둑맞았지 다른 것을 도둑맞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갑만 도둑맞았지 내 생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힘,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감사하며 살자,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되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이 잘 됩니까? 잘 되면 감사를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벽에 부딪히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잘 안 나옵니까? 그 이를 악물고라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가 감사가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감사하는구나.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어려울 때는 서원을 많이 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을 감사하면서 서원했지만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서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한 교수, 제임스 심슨 교수의 일화입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이 제임스 심슨 교수는 수술할 때, 수술실에 들어갈 때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부분 마취든지 전신 마취든지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걸 발견하기 전에는 수술을 할 때 마취제가 없으니 포도주라든지 술도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온전한 마취가 안 되니까 생사를 그냥 찢고 꿰매는 거니까 악소리가 진동하는 것인데, 이분이 마취제를 발견하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슨 교수는 영국에서 귀족의 반열, 귀족의 대우를 정부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시다가 연세가 들어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좀 물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은 교수님, 일생을 돌이켜 보면서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고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을 발견한 것이라고 꼽겠습니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야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심슨경은 의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러한 사실을 내가 발견한 것일세, 내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나의 일생일대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일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 자체로는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인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에서는 하루가 감사로 시작되는 그 차이이다.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 불만으로 시작이 되고 수도원에서는 하루가 감사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감옥은 지옥이고 수도원은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수도원은 지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감옥에서 감사를 하며 살 수 있게만 된다면 그 감옥은 천국이 될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가.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복되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맑으나 흐리나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잘되나 못되나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를 다시 생각하며 감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나의 감사, 우리의 감사의 현실을 다시 생각합니다. 날씨는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면서 항상 변화무쌍하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언제나 흔들림 없이 높이 빛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불평으로 시작하여 하루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며 나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